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참 제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참 많은 아픔이 생기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후변화가 참 멀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너무 가깝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느낌이고, 참 우리 대한민국의 연초에 화재로 많은 이 화재민들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있었는데, 또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수해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희생당하고 재산이 또 잃게 되고 또 많은 수재민들을 또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특별히 이렇게 TV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분들의 그 수고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밤까지 그 피해 복구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름도 빛도 없는 많은 공무원들과 또 소방 공무원들, 그리고 특별히 또 피해 상인들, 그분들이 막 이렇게 애쓰면서 흐느끼고 눈물 흘리는 그런 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선지자의 책무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할 때 이 위로라는 이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숨을 쉬게 하다. 다시금 숨을 쉬게 하다. 여러분, 다시금 숨을 쉬게 하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할 때 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상상해 보면 숨쉬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숨쉬기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 참 같은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서 한쪽에서는 엄청난 폭우로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끔찍한 이 수해를 통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입니다. 물이 부족한 이런 상태예요. 폭염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참 숨쉬기 어려울까. 여러분, 우리가 더워서도 참 숨쉬기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숨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위로하라라고 했을 때 이 위로의 대상은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숨쉬기 어려운 환경들,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이 말은 숨을 쉬게 해주라,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숨쉬기 어려운 상황 속에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위로인가? 하나님의 위로인가? 사람의 위로는 잠깐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의 위로는 말이고 또 이거는 립 서비스고 이거는 사진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위로는요, 대낮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위로가 불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고, 하나님의 위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누굴까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어떤 시련 또는 환난을 빠질 때 찾아오는 불청객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꼭 찾아와서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너는 포기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괴롭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실패해서 안 돼.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과 역사를 보면 이 성경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역사와 그 시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포기한 적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는 우리가 어떤 우리가 환경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어떤 이런 자연의 이런 어떤 재앙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품었지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거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안심하라.
그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 주신 예수님의 말씀 안심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놓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막 사탄이 속삭이는 것처럼 막 저주를 퍼붓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이래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들려주고 싶어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지금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원래 진짜의 마음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야.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고난 당하더라도 원래 나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이야. 이 말은 지금의 고난을 잘 딛고 일어서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미래와 이 희망의 시대를 너희에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말씀은 분명히 고난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망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마음은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물론 그 어려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국가적인 어려움은 한쪽에는 지금도 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도 이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복구가 쉽지가 않아요. 또 한쪽에서는 또 이제 수해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위로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 안심하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이 현장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그 어려움이 나의 어떤 실수로, 범죄로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환경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연단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이 형편을 잊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비록 지금 당장은 좀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라,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그런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1장 12절을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이사야 66장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자. 이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는 어떤 고통당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또는 고통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는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위로는 특별히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또 역시 이 위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는 꼭 뭐 내가 약하다, 나약하다, 또는 내가 막 가진 것이 없다, 시련이 많았어, 위로다,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믿음 좋은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분이에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하면 이 구약 시대의 영웅적인 인물 아닙니까? 막 그 이방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싸워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을 다 기손시내가에서 죽인 엘리야도 그 한 여인 이세벨 그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이겠다, 겁만 주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얼마나 이 여인의 이 말에 이 실족이 되었는지 로뎀 나무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죽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엘리야가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이 상황을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이런 어떤 기가 막힌 인생 역전 드라마처럼 멋진 승리를 해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보게 되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믿음 좋은 엘리야도 한순간 한 사람의 그 말에 의해서 실족당하고 상처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를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똑같이 찾아와 주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경직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두려움에 찬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또 엘리야에게 이 숯불을 구워서 떡과 물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그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 숯불에다 떡을 굽고 물을 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그 뜻 가운데는요,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뜻 가운데 헬라어 말로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위로자이시고 보혜자이시고, 또 성령님이 위로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해서 기도할 때 나의 그 연약한 기도를 성령께서 돕고 그 연약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위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잊고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환경, 시련, 연단, 어려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고도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잊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영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면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고 시름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잊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은 이 말과 또 어떤 타인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이 상처가 상처로 끝나면 좋은데 상처가 또 내 마음에 있는 평안까지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고 살면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위로를 능히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분명 여러분은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 버릴 겁니다. 저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평안을 빼앗아 버리고 뭔가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각자를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심으로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쓴뿌리들, 이런 두려움들이 다 성령의 그 은혜 속에서 소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소멸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의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지 못하면, 성경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위로가 자칫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점을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고 그 위로의 삶을, 하나님의 위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내가 위로자의 삶을 살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자기 자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왜 아파하는지, 나 때문에 왜 실족당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쓰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의 아픔도 보지 못하고 내가 아픈 내가 내 안에 쓴뿌리를 가지고 누구를 내가 위로하고 내가 누구에게 말을 걸겠습니까? 만약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나와 대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 쓴뿌리가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음이 우울하면요, 똑같이 그 상대는 나 때문에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는데 숨을 쉬게 해준다.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숨 쉬는 이 충만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숨 쉴 수 있는 충만함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숨을 쉬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쓴 마음이 있다든지 쓴뿌리가 있다든지 저는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들이 있으면 먼저 내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이렇게 한 번씩 우울하거나 제 안에 쓴뿌리가 들 때 저는 찬송가 415장에 나오는 가사를 종종 묵상합니다. 제가 이 가사를 종종 묵상하는 것은 찬송가 415장에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을 찾았네. 이 말은 오늘 내가 답답하고 뭔가 내가 영적으로 눌려있고 힘들 때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내가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위로는 절대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다 똑같은 연약함을 가졌는데 사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잠시일 뿐이지 완전한 위로가 못 돼요. 완전한 위로는 오늘 나를 아시고 내 창조의 비밀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 그 앞에 내가 나아가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치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누가 나를 알 수 있습니까?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 기계에 대해서 알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알듯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비로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영과 몸이 치료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정말 내가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면 오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의 그 그늘 앞에 나가서 그 안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는 그 은혜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위로자가 되려면 마음에 와닿는 위로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 와닿는, 내가 내 기분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이 나의 위로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마음에 닿는 나의 위로가 상대의 마음을 닿게 만드는,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광교회 슬로건이 뭐죠? 영광교회 슬로건은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라. 영광교회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함께 즐거워합시다, 함께 웁시다. 영광교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내가 그 아픔의 그 현장 가운데 내가 함께 있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요, 마음이지 말이 아니라, 말로 위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요,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속사람에서 그 마음을 열어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위로할 때 머리로 말로 위로를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목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논리적인데, 굉장히 논리적인데 마음이 와닿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비논리적인데 마음에 와닿는 분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 차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인데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과 비논리적인데도 마음에 와닿는 그 차이점을 저는 이 은혜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어떤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어본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비록 그 언어가 좀 논리적인 것 같지만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위로를 경험해보지 못한,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매우 논리적이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런 마음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은요, 너무 살벌해요. 왜 이 세상이 살벌하냐면, 이 세상은 학대하는 자들은 많은데 위로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일까요? 오늘 이 세상은 학대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로하는 자들이 적어요. 만약 우리 가운데 위로하는 자들이 많고 학대하는 자들이 적다면 그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부드러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힘, 조직, 권력 등을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우고, 그래서 얼마나 학대하는 자들이 많고 그 학대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음하는 자들 가운데, 그 신음하는 자들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내가 그 상대의 마음을 열어보이고 다가가는 이런 이 위로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함께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아픈 사람들을, 또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또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자 하는 이런 선한 마음들이 있고, 나의 위로가 정말 다른 사람의 이 마음에 와닿게 하는 이런 위로가 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위로자로서 위로할 때 반드시 가족이든 이웃이든 또는 구역원이든 또는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직장과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나의 말이 상대의 마음에 와닿도록, 상대의 마음을 열어볼 수 있도록 오픈된 그 마음을 함께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선한 능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첫째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나의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마음이 열어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희생을 감수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있잖아요.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이 얼마나 크기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만 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그 죄의 피가 얼마나 크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피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마음을 흐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 성찬식 때 우리에게 들려진 그 떡이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주님의 몸이고 찢기신 살입니다. 그 언약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그 떡과 잔을 대할 때 눈물 없이 받을 수 없고 흐느낌 없이 받을 수 없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이 받을 수 없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경건하게 치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사랑의 수고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런 희생을 감내하지 않고는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그 우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우정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조명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은 라이벌 관계여야 맞습니다. 서로 살벌한 경쟁 관계여야 맞습니다. 서로 죽여야만 왕이 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서로 좋아지고 우정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이 우정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라이벌 관계에 있던 그들이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진짜 우리 시대의 위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몇 번이나 아버지를 갖다가 이야기해서 다윗의 어떤 그 다윗의 한 나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도망가게 하고, 다윗이 낙심될 때는 또 다윗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세 번째는 나도 알지만 우리 아버지도 알아, 사울 왕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것은요, 당연히 요나단이 왕자의 신분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안다. 다윗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진짜 두려움에 가득 찬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교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교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노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요나단처럼 희생을 하지 않으면 그래요. 요나단처럼 희생을 하지 않으면 노력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요, 내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곁에 있어줄 수 있고,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들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면 좋겠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선한 이 마음과 이 생각들이 항상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또 서로 있을 때도, 이 마음 상했을 때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위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상대가 위로가 되고, 내가 먼저 용서를 선언할 때 상대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지만 그러나 이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연약한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본성들, 악한 본성들, 죄의 본성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트려 주시고, 이 연약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 정신들, 그 생각들, 그 마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선함과 희생을 감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희생 속에서 마음을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위로를 받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 많은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로를 서로 나누고 선포하는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화 한 편을 읽어드리고, 동화 한 편을 좀 여러분에게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참새와 노숙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참새가 공원의 한 나무 밑에서 그 먹이를 쪼아 먹다가 이 어린 참새가 부리가 부러집니다. 부리가 부러져요. 참새가 부리가 부러지면 이제 참새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참새가 부리가 부러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그 참새들이 이 어린 참새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부리가 부러지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야여집니다. 또 제대로 씻지 못하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워집니다. 춥고 외로운 한 어린 참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뜻한 노숙자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숙자 아저씨가 이제 이 어린 참새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 부스러기를 일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어린 참새는 그 노숙자 아저씨가 주는 그 빵을 먹으면서 행복해합니다. 그 행복해하는 그 참새의 모습 속에서 참새의 진짜 행복은 노숙자의 사랑이었어요. 노숙자의 그 따뜻한 마음이 참새를 행복하게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노숙자는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노숙자가 참새를 도울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부리가 부러지고 가여운 그 어린 참새를 보면서 노숙자가 이야기합니다. 야, 어린 참새야, 너 나하고 똑같구나, 처지가. 그러면서 이 노숙자는 자기가 똑같은 이 어린 참새를 보면서 자기 처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너와 똑같은 처지야. 근데 내가 넌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노숙자가 어린 참새에게 빵 부스러기 주면서 돕는 그 기쁨을 가지고 노숙자도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노숙자와 참새가 모처럼 편안한 단잠을 잡니다. 아주 편안한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 단잠을 자는데 노숙자는 그 거리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그 벤치에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리를 모으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그 노숙자는 자고 있고, 그리고 어린 참새는 그 노숙자의 그 엉켜진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서 또 어린 참새는 잡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행복한 꿈을 꾸는 거예요. 노숙자는 이제 내가 집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꿈을 꾸는 겁니다. 또 어린 참새는 이제 부리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 참새들과 다시 어울려 노는 그런 행복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을 통해서 자신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동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집 떠난 한 나그네 노숙자의 그 피곤한 인생과 그 고단함을 가진 그 피곤한 인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또 어린 참새가 부리가 부러졌다는 것은 피가 나겠죠. 또 부리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제는 아무 힘이 없겠죠. 힘없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한 어린 참새의 모습처럼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이처럼 피 흘리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 집을 떠나서 외롭게 사는 정처 마음 둘 곳이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비록 인생에서 실패하고 비록 낙오자의 신세로 또는 피를 흘리며 정말 처절한 그 고난과 고통받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게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분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그분들을 치유해 줍니다. 서로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 그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그분들이 인생의 새 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 가정마다 조명되어서 그들의 삶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나의 상처받고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인생의 피곤함과 고단함 속에서 정처 없이 마음 둘 곳 없는 나를 주님이 맞아주시고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나의 상처난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정마다 새롭게 집을 세워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고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위로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에 거칠게 몰아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